예, 오늘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.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는 누가요? 제사장들, 뭐 조금 나가면 레위인들. 그러면 신약에 와서 지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목회자만 주의 집에 있으니까 목회자만 복인 줄 알아요? 아니죠.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보다 더 교회 자주 오는 분도 있대요. 아침에 갔다, 새벽에 갔다, 또 아침에 오고 계속. 그리고 더 복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? 주의 집이 자신.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도 주의 집이지만 뭐예요?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돼요.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는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전에 그 아주 안타까운 뉴스 같은 걸 많이 봤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 같은데 막 공안에 쫓겨서 막 어디로 갔어요? 미국 대사관 같은데. 하여튼 그 대사관에만 딱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는 중국 땅이지만 뭐예요? 치외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막 막는데 그냥 막 뿌리치고 심지어 본인이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? 애라도 막 이렇게 던지는 거죠. 왜? 걔라도 자유를 얻으려고.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평안, 질서, 자유 이런 게 너무너무 귀해요.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뭐만 생각해요? 내 생명.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는데 뺏겨보면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에 사니까 휴전선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해요. 그러나 저 휴전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도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난민들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. 그러다가 겨우 얻어탄 그 조그마한 배 같은 거. 근데 그 갑판 밑에 몰래 숨어서 예전에 그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막 맨날 며칠 갔는데 그 안에서 막 목숨을 잃기도 하고.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,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선택을 해야 늘 그 생명을 유지하고요.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요.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.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. 영화 가운데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어요? 거기에 뭐 조인성, 김윤석, 허준호 이런 사람 나오는 2021년에 나온 영화, 개봉된 영화인데 이 모가디슈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려고 그러려면 아프리카에 이 표가 필요해서 이 대사들을 보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좀 유엔 가입하도록 찬성표 던져다. 그래서 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도 우리나라 대사들이 파견이 되잖아요. 그런데 계속 북한이 반대를 해요. 그래서 어렵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? 소말리아에 반군이. 그래서 갑자기 그 나라의 모든 치안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대사관인데 그 외국 대사관인데도 그 공간에도 뭐예요? 아무나 막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? 달러 다 모아가지고 막 그 군인들 매수해가지고 니네 여기 좀 와서 지켜라. 그 북한 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와요? 한국 대사관에 와가지고 야 우리도 좀 같이 있자. 막 싸우다가 생존을 위해서 같이 합치죠.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왜 원래 인원보다 많아졌어?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다 가버려요. 그러니까
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연락해가지고 어디로요? 나갈 수 있는 방법. 공항이나 모든 통신은 막혔는데 어찌어찌 수소문해가지고 겨우겨우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케냐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기로 다 됐는데, 근데 가는 도중에 아시죠? 막 책 같은 거를 막 차에 붙여가지고, 왜 총 쏠 줄 알고, 그 반군들이 언제 총 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사람도 죽기도 하고 한데, 우여곡절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? 겨우겨우 탈출하는 영화인데,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. 첫 번째, 분명히 시외복권이 주장되는 대사관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소말리아 국가가 무너지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. 여러분 아시잖아요.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,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거면 내 남은 인생 괜찮겠다.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니까요, 좀 연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왜? 다 이제 우리 명성교 출신 목사님들이 다 65세, 뭐 70세, 어떤 분은 올해, 어떤 분은 내년에 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. 우리 여기 신광 목사님도 2년, 3년밖에 안 남았어요. 문성호 목사님도 몇 년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다들 이제 노후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, 여러분 보세요. 이거는 믿을 만한 거라고.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커피타임 하는데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. 막 주장하는데, 여러분 맞아요. 그런데 뭐예요? 그거는 하나의 방법,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. 오직 절대적인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. 뭐예요? 주의 집에 거할 때.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? 우리는 안전해요. 여기 이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고라자손, 여러분 아시죠?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?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건지, 그냥 아사마삼해서 안 하는 건지, 아예 몰라서 하는 건지, 어쨌든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. 고라는 레위의 증손, 레위 아시죠? 레위는 그럼 누구예요? 그쵸, 야곱의 아들 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특별히 선정된 그 레위의 증손이에요.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아론과 모세하고는 다 이렇게 사촌, 친척, 아주 가까운 친척.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, 그 출애굽 여정 중에 이 고라가 뭐라고 그래요? 아니 너만 레위 족속이냐? 나도 레위 족속이야. 왜 모세는 지도자고 왜 아론은 제사장인데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는 왜 제사장직 안 줘? 이래가지고 반기를 들었죠. 반기를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하나님이 나눴죠. 반대하는 애 저쪽에 서고 모세와 아론 편 이쪽 서고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고라와 함께 있던 그 250명을 진짜 하나님 대단. 요즘 무대 장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푹 열다 닫는 거. 근데 여러분 250명을 그것도 그냥 맨 땅을 갈랐어요 하나님이. 그리고요 그 250명을 딱 흙 속에 그냥 수장시켜 버렸죠.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, 여러분 이 족장 시대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결정하면 자식은 무조건 따라, 무조건 100% 따라가.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? 다 안 따라갔어요. 몇몇 같이 간 그 자식들도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고라의 자손 중에 아버지가 결정한 거를 안 따랐어요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그 반역에 연루되지 않아서 얘들은 산 거예요. 자 그러면 너네 아버지 고라잖아. 그러면서 다 죽였냐? 안 죽였다라. 왜? 이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. 여러분 보세요. 영적인 선택은요 혈통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. 제가 원래 인간은 뭐요? 혈통으로 살아요. 부모에게서 계속 물려받은 그 혈통으로 삽니다.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.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. 야 사람들이 난 누구라 그래? 모세라고, 엘리야라고,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. 그럼 니네 나를 누구라 그래? 그때 뭐예요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아 멋지게 딱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거 너 혈육 때문에 한 게 아니야.
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요, 혈통 때문에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만약 혈통이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가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요. 얼마든지 그래. 그래서 이 고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?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다. 내가 결단하면 나는 살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함께 죽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걸 묶어놨어요. 첫 번째는 42편부터 49편까지 이렇게 묶어놨고, 그 다음에 뒤에 오늘 읽었던 이 84, 85, 87, 88편 이렇게 뒤에 있는데, 자, 근데 여기에서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?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. 이 사람들은 실제로요 문지기로 있었어요. 그리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이런 예배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상황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.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고라 자손이 쓴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이 편집했다. 어쨌든 좋다는 거예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? 이 성경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집, 주의 장막 또는 주의 궁정 또 주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대상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사랑하다라는 표현은요, 요즘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하잖아요. 그런데 원래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향해서, 대상이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 주의 장막, 성전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. 그만큼 뭐예요?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. 그러면서 2절은요, 거기서 더 리얼하게 내가 옛날에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? 이렇게 지나가다가 옛날에 총각들이 지나가다가 다음 날 널뛰는 아니면 그네 뛰는 그 아가씨 보고 마음에 쑥 들어오면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그 나풀나풀 하던 그 처녀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근데 이게요,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면 그건 뭐예요? 상사병이 돼요. 쇠약함이요.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궁전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모함으로 쇠약하다. 아가서에도 그렇죠? 내가 너를 사모함으로 병이 들었다. 여러분, 이런 고백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성전에 대하여 사모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죠. 여러분, 우리는요 세상의 것, 괜찮은 것 쫓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대상을 찾으면 행복해요. 그리고 세상의 것은 사모하다가 어떻게 돼요?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막 쫓아가 봤더니 진짜인 줄 아는데 아닌 거 있죠.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어. 호빵 선전인 줄 아는데 머리가 긴 아가씨가 앞으로 걸어가길래 막 뛰어가 봤어요. 그때 누구였어요? 부활의 기타 치는 사람이었잖아요. 김태원. 여러분,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 이거 하고 쫓아갔는데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주식, 코인, 부동산. 여러분,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? 성전, 주의 집이,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.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,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. 이건 무슨 의미예요? 주의 집에는 차별 없어요. 약한 사람, 강한 사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, 시골에서 제비 키워봤어요? 제비는 꼭 처마 밑에다 이렇게 얻죠. 이유가 뭔지 알아요? 뱀 때문에 그래요. 뱀이 자기 새끼, 그 알을 잡아먹을까 봐. 그래서 이렇게 거의 처마 끝부분, 거의 거기는요 날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. 뱀은 거기 올라가고 싶어도 벽 타고 올라가도 이게 추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못 가는 거예요. 하나님의 집에는요 모든 연약한 사람, 부족한 사람 차별 없이 다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.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? 항상 주를
찬송하리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? 찬송이에요. 찬송.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.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불렀어요.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?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. 천천히.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. 내 영이 사모하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께이죠.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. 내 영이 사모하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께.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. 내 영이 사모합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. 내 영이 사모합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께.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. 내 영이 사모합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께.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. 내 영이 사모합니다.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. 나의 왕 나의 주께. 할렐루야.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. 여러분, 길을 만든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이유 많죠. 나름 우리가 교육열도 높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. 그러나 또 우리가 아주 일제치하 또 6.25라는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나서 정말 완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지도자들의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.
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아시죠, 여러분? 그때 당시에 야당 김대중, 김영삼 뭐 다 하여튼 말할 거 없이 다 반대했어, 다 반대했어.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누웠어요.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그래가지고 그때요, 원래는 왕복 8차선 만들려고 했는데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은 뭐요? 2차선밖에 안 했는데 그때요, 현대가 그거 만들었잖아요. 정주영 회장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양쪽 길은 4차선만 만드는데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니까 앞으로 양쪽에 그걸 포장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길을 다 남겨두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? 8차선을 넓혀도 충분히 쉽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. 제철, 항만, 공항 만들고 말이에요. 그죠?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했는데 도로라는 것, 특별히 영적인 하이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? 여러분,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?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. 여러분의 집이 복받을 수 있는 길 뭘까요? 하나님과 영적인 길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길로 갔잖아요. 그런데 수도가 놓이니까 집에 안에서 틀면 되고, 예전에는 다 호롱불이나 기껏해야 초 같은 거에다가 불 켜가지고 그렇게 늘 어두침침한 데 살았는데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? 얼마나 환해졌어요. 여러분, 이런 어떤 수도나 전기 하나 바뀌어도 큰 혜택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대로, 이 대로가 우리 집에 딱 놓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복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이 시온의 대로라는 히브리어로 메실라, 한번 따라할까요? 메실라. 이거는요, 큰 길이라는 뜻도 있고 높은 길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요,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에요. 여러분 아시잖아요? 여러분 고속도로 닦는 거 보셨죠? 그냥 평탄 작업만 하면 고속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고속도로는요, 대부분 그 집안에서부터 몇 메터를 높입니다. 다. 그래야 어떻게 해요? 물도 다 흘러가고요. 그 위로 똑바로 평평하게 갈 수 있게 하려고 절대로 고속도로는 있는 땅보다 더 아래에 놓는 법이 없어요.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이 있어도요, 영적인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에요. 혹시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어도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영적인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. 그건 어떻게 돼요? 믿음을 쌓아 올려야 돼요. 여기저기서 갔다가 흙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다 길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 높은 길, 그 넓고 큰 길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? 은혜와 복을 하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. 이 길의 특징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? 뭐예요? 곧은 길이. 그 사이에 방해되는 세상의 어떤 것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사야 말하면 뭐예요? 언덕도, 그 다음에 산도 다 깎아내라 그랬어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그 곧은 길이 평평해야 돼요. 그 길이 아무리 고다도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. 평평해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길이 좁으면 안 돼요. 어떻게 해요? 넓어요. 그러니까 곧고 넓고 평평한 길. 이 길은 어떻게 생겨요?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.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그 우리의 기도의 순간순간들 있을 때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쟤는 왜 저렇게 쉽게 사냐? 네? 젊은 애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서 무슨 금수저, 다이아몬드 수저인 애들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. 왜? 그들의 결말은 똑같아요. 잠시 잘 먹고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그건 잠깐이에요. 한평생이에요. 그러나 우리의 영혼, 우리의 모든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? 영적인 길.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복은 뭘까요?
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. 제가 오늘 여러분 단톡에다가 그 성가대 찬양을 넣었는데 보셨어요? 제목이 뭐였어요? 여호와는 위대하다. 위대하다. 명성교회 찾았는데 명성교회 없어가지고 제가 저기 로마에 있는 성악가들이 한 것과 사랑의 교회께 청은회가 돼서 두 개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. 여호와는 위대하다. 주 여호와는 위대하다. 그거 아시죠?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. 우리가 성가대 할 때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면 시온은 아름다운 산이로다. 시온산은 세상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.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. 소리 모아 찬양. 거룩한 성 안에서 소리 모아 찬양할지어다.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.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라요.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?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봐야 되고 좋은 집 살아보고 뭐 좋은 차 타보세요. 좋은 데 가서 여행해 보세요. 그것도 경험해 봐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일평생 꼭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주의 사랑.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. 그럴 때 성전 안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? 주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찬양을 울리게 할 수 있다. 그러면서 선포하죠. 시온 기뻐하라. 시온 기뻐하라. 시온 기뻐하라.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온 기뻐하라. 유다의 딸들아 기뻐하라.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을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? 망대에게 이 모든 것이 주 구할 것이라.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온 우주 만물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할 것이다. 그러면서 너희 이것을 너희 내 자손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오.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말하라고요? 자손에게 말하라고요. 이때 참 이게 대부분 막 7분 어떤 건 10분이 넘는 찬양이 길어요. 힘들어요.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? 끝부분이 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. 주 하나님 되십니다.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속 영원히 마지막에요. 우리 일생을 인도하소서. 하나님 인도하실 때 퍼펙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 돼요. 우리가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이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.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인애, 하나님의 햇새들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.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,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낫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